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서로의 인사말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때는 6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겉으로는 절기에 설렘이 가득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장소는 베다니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아주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병 환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순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치유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겠죠.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합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 즉 한 노동자가 한 사람이 꼬박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적어도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고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었을 수도 있었고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막 경제적인 보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어요. 전부를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방 안에 진동하는 향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 제자들의 그 내뱉은 말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말들이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눈에는 이 그녀의 행동이 낭비였어요. 비효율적이었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선한 말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고백이었어요. 고백.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고 고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여인은 반대로 이름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정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래를 내려놓고 오늘을 선택했어요. 안전을 포기했고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종류의 시선, 주님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시선과 주님을 바라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시선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한 번 더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옥합은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향유가 담겨져 있어도 봉인된 채로는 향기를 내뿜을 수는 없죠. 아무리 귀한 이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도 닫혀 있는 한 그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심어두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깨트려지기 전까지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옥합이 깨질 때 시작되는 빛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딱 열면 누군가는 더 빛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격증의 개수로, 학벌의 높이로, 연봉의 크기로, 외모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빛을 세상은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밝아지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잠을 줄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더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여유를 부리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들어가는 우리의 얼굴에서 역설을 모순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빛나려고 할수록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다가 결국 재만 남는 현상.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빛의 근원이 아니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진짜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반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빛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멈추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옥합을 깨트릴 때 비로소 내 안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은은하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진짜 성공이고 그 빛이 진짜 광채고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가장 오해하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정말 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충족되어야 하며 내가 만족하여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그만두고 손해가 느껴지면 끝내는 것이 이 현대인의 사랑의 문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는 소비재가 되었고 감정은 소모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은 사랑을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외롭다는 거예요. 채우려고만 하는 이 사랑은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뭔가 자신의 감정이 북받쳐서 옳은 그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주님의 고통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참여하겠다는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낭비처럼 보였던 그 행동이 오히려 그 집 전체를 은은하게 채웠어요. 비운 것이 바로 채워진 것이에요. 쏟아낸 것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비움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비움이었고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종의 형체로 오신 것도 비움이었고 무죄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도 비움이었어요. 그 비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쓰는 것, 손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곁에 있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삶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향기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옥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 설교에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란 게 옥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재능이 옥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껴둔 감정이 옥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지켜온 자존심이 옥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옥합을 품에만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향유는 이 향기를 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귀한 옥합이라도 이 봉인된 채로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었죠.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죠. 천사가 말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인들은 그렇다면 가져온 향품을 사용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사흘 전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향품의 목적은 죽은 자에게 바르기 위한 향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향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죽은 자에게 바치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에요.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지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깨지는 순간이 향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뜨림이 있어야 흘러나옴이 있고, 흘러나옴이 있어야 채워짐이 있어요. 오늘 나의 이 작은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향기가 우리의 삶과 주변을 덮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린 그 순간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300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이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필요 이상이었고, 더 효율적인 사용처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계산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허비라고 비난받는 그 행위를 복음의 일부로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어요. 비울 때 채워지고 깨트릴 때 피어나며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려진 그 몸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게 깨뜨려진 옥합이었어요. 채찍에 찢기고 가시관에 눌리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예수님의 피와 물이었어요. 그 피와 그 물이 수십억 인류의 죄를 씻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깨뜨려진 몸에서 나온 그 생명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의 아침, 무덤은 비었어요. 돌은 굴려져 있었고 세마포는 개켜져 있었으며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는 말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깨뜨림은 부활의 서막입니다.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새로운 문장의 쉼표입니다. 그 문장은 빈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셨고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날에 무엇을 들고 여기에 왔습니까? 어떤 분은 깨지지 않으려고 단단히 봉인한 옥합을 품에 안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자존심, 내려놓기 두려웠던 꿈과 비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상처, 혹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의 삶의 어느 영역, 그것이 여러분의
옥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옥합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여러분들의 옥합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명령으로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손을 내미시며 기다리십니다. 베다니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뜨리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옥합이 깨지는 그 순간은 언제나 아픕니다. 내 손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쥐고 있던 그 안전이 편안히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깨트리는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의 여인이 깨트린 그 옥합의 향기가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듯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옥합의 향기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분이 우리의 작은 깨트림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불안, 아껴둔 진심, 남몰래 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삶의 그 영역, 안정되면 제가 언젠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미뤄왔던 그 헌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이 맞이했던 그 아침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천국의 향기가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그 향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옳다고, 세상의 기준이 맞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 우리의 계산과 고백을 깨뜨리고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 빛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어리석어서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의 반사체로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이신 주님의 그 마음의 고백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사랑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아껴뒀고 고집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스레 다한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틀을 벗어나 주님의 계산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이어가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